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어 시가전은 끝났고 소탕전도 끝났는데 도둑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수녀들의 보따리 탐색전이 극렬하게 벌어졌다. 전쟁이 터지자 아는 교우, 친한 교우, 친척들 집에 맡겨놨던 보따리를 찾아다니기에 혈안이 됐다. 보따리 맡긴 집이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파괴되어 집 언저리만 빙빙 돌다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돌아온 수녀는 허탈과 실망에 빠지고 기대와 희망을 안고 찾아갔지만 보따리 맡았던 사람이 송두리째 없애버려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수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못 믿을 건 사람이라고 한탄했다. 보따리 맡은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그래도 실같은 희망을 갖고 그 사람을 찾기에 정신이 빠지고 요행이 보따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는 그동안 맡아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무엇이 없어졌다고 알짜는 빼먹었다고 노발대발하고 보따리를 고스란히 되찾은 수녀들은 행여나 잃어버릴까 꾸리고 또 꾸리고 간직하느라고 온 신경을 쓰고 아무것도 없는 수녀들은 한숨지며 자탄하고 실망했다.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황막한 집터에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고 산산이 부서진 옛집의 참상을 보고 이제는 망했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고 집 보라고 남겨두고 간 노부모의 참혹하게도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몸부림치고 부모를 잃은 애들은 옛집을 맴돌며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혹시나 옛집을 찾아올까 고대하고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부서진 남의 집 모퉁이에 거적을 치고 미처 주인이 들어오지 못한 빈집을 샅샅이 뒤지며 무엇이고 닥치는 대로 훔쳐내고 뜯어가고 가져가고 인민군들이 버리고 간 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싸다닌다. 서로 아낀다든가 위한다든가 신뢰한다든가 동정한다든가 위로와 격려를 한다든가 서로 돕는다든가 하는 인간만이 갖고 가질 수 있는 인정이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살벌하기만 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빼앗고 서로 훔치고 서로 죽이고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추악한 동물이 돼버렸다. 각박한 인정을 통탄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교회도 성직자도 수도자도 교우들도 그런 극악하고 추악한 사회 풍조에 휩쓸려 주님이 주장하신 사랑도 이웃 간의 인정도 잊어버리고 그 인정 없는 박절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주교관이나 성당이나 본당이나 다급하게 교우들에게 맡겼던 물건은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 전쟁이 터질 때 교우들은 서로 다투어 본당 신부들을 자기 집에 모시려 했는데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자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신부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꺼리고 피하고 맡았던 성당 물건, 신부 물건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태도를 취했다. 만나도 본체만체 했다. 생각이고 마음이고 행동이고 순전히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 외에 그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도 주님의 간곡한 말씀도 기운을 못 쓰는 세상이었다. 사랑도 인정도 없는 인간 사회는 험악하고 처량하고 무섭기만 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나는 다시 명동을 떠나 해화동 대신학교로 갔다. 신학교는 인민군들이 3개월간 북새통을 치다 쫓겨갔고 유엔군들이 들었다가 노 주교님의 요청이 있자 즉시 나갔다. 학교에 들어가니 사람이 산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다. 내 방이라고 찾아가니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군화로 짓밟은 발자국뿐이었다. 5년간 심혈을 짜내며 모은 300권의 서적도 5년간 다듬고 또 다듬어 작성한 강의 초안도 깨끗이 없어지고 책장 놓았던 벽에 거미줄만 걸려 있었다. 하나둘 되돌아온 학생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피난 때 각자가 겪은 위험과 고생과 고통을 자랑삼아 열을 올리며 열변을 토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건네지 않았다. 이렇게 신학생들 상호간에도 인정이 사라지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고생과 고통과 위험만을 되씹으며 그것만을 앞장세우니 이렇게 사람 마음에서 인정이란 두 글자가 무참히도 지워질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과 가슴에서 주님의 계명인 사랑과 이웃의 인정이 힘을 못 쓰고 사라져간 것은 거칠고 황량한 인간들의 저주스러운 전쟁 때문이라 슬프기만 하다. 교내는 돼지우리 같고 교정은 황성 예터 같기만 한데 학생들은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할 생각도 않았다.
전체를 위하고 단체를 위한 공동의 복리를 위하여 수고와 노고를 하지 않는, 남을 위하는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그 태도와 심보를 보며 나는 속으로 한탄하고 울었다. 맨손으로 강당에 올라서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얼굴을 쭉 한번 훑어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란 시작하기 전에 그 얼굴들이 확실히 아니었다. 여위고 검게 타서가 아니라 그들의 얼굴은 인정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남아 이렇게 다시 강의실에 모여 앉은 것을 보니 진심으로 다행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나 각자의 목숨만치 귀중하고 아까운 인정을 통째로 잃은 것을 통탄합니다. 또한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화조로 인정의 상실을 못내 아쉬워하는데도 학생들은 조금도 동감을 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냉정했다. 나는 그들의 잃어버린 따뜻한 인정을 어떻게 되찾게 할까 하고 걱정하고 애를 썼다. 자리도 잡히기 전에 마음도 안정되기 전에 압록강까지 쳐들어갔다던 유엔군이 중공군에게 밀려 후퇴한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렸다. 피난 못하고 남아있다가 너무나도 엄청난 비애와 서름과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고 당했던 시민들은 미리 겁에 질려 앞장서서 피난길에 올랐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피난 보따리를 이고 지고 굳게 얼어붙은 길을 더듬어 나갔다. 서울시는 온통 피난민으로 뒤덮였고 설상가상으로 휘날리는 눈발이 정처 없이 살 곳을 찾아가는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 서울 시민이 피난을 가는데 이북에서는 서울로 피난민들이 들이닥쳤다. 살 줄만 알고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서울에 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비우고 떠나니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크고 그들의 비통은 얼마나 기막혔을까. 안 주교님의 주선으로 일사후퇴의 마지막 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게 됐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말을 순진하게 그대로 듣고 빈 몸으로 서울역에 나가니 각 종교단체가 타는 피난열차였다. 다른 종파 사람들은 살림 도구 일체와 자전거까지 트럭에 싣고 와서 우리가 탄 화물차에 마구 싣고 알몸으로 탄 우리들은 그 짐들 틈바구니에 겨우 끼는 신세가 됐다. 사람이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짐들과 보따리들이 피난 가고 사람은 거기에 붙어가는 꼴이 되었다. 떠난다는 차는 떠날 생각을 않는데 이북에서 들어닥치는 피난열차 때문에 화물차 지붕 위까지 피난민들이 꽉 찼다. 떨어질까 두려워 서로 부둥켜 안은 그들의 온몸에는 눈이 하얗게 내려 사람이라기보다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짐승 같기만 했다. 우리는 같은 피난민이라도 너무나 호강스러웠다. 오전 10시에 떠난다던 차는 오후 늦게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도 설때린 80명의 신학생과 신부, 수녀, 직원 합쳐서 100여 명의 대식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떠났다. 당장 입에 넣을 것이 없었다. 만반의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볼이 메이도록 쑤셔 넣으면서도 바로 옆에 끼어 앉아 군침만 삼키고 배에서는 쪼록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본체도 하지 않았다. 남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녀도 신부도 신학생도 먹을 것이 있어도 보따리 사이에 끼어있는 배고픈 이웃 신부나 수녀나 학생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인정은 없었다. 행여나 남이 볼까 남이 달랠까 엽는지를 하며 남몰래 먹어치우는 박절하기만 한 인정이었다. 나는 이런 인정을 보며 속으로 개탄하고 또 울었다. 순전히 동물이 돼버린, 아니 오직 먹을 것에만 환장한 추악한 동물로 변한 인간이 저주스러웠다. 우리는 꼬박 굶으며 하루 반만에 대구에 닿았다. 거기에도 잠잘 자리나 먹을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대구 시민은 성직자도 수녀들도 그 아무도 맞으려 하지 않고 달갑게 생각지 않는 표정들이었다. 나는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대구 수녀원의 고아들에게 성사를 주고 미사를 지내라는 최 주교님의 명을 따랐다. 이런 생활을 얼마간 하는데 노 주교님의 명령으로 신학생들과 제주도로 피난을 떠나게 됐다. 우리 일행은 미 8군이 제공한 트럭에 실리어 첫 새벽에 대구를 떠나 그날 오후에 부산항 부두에 정박한 LST에 올랐다. 물론 또 굶었다. 100여 명의 대식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대로 배에 타고 배뜨기만 기다렸다. 배를 한 바퀴 돌아보니 보따리들만이 태산같이 쌓였고 그 짐과 보따리들 틈바구니에 겨우 사람들이 끼어있는 실정이었다. 학생들은 눈만 깜빡거리고 남의 짐 사이에 끼어 있었다.
끼리끼리 둘러앉아 밥들을 먹는데 학생들은 군침을 삼키며 배고픔을 말없이 참고 있었다. 단가 신부에게 학생들을 어찌할 것이냐고 했더니 글쎄요, 곧 내릴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안 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하고 오히려 내게 간구책을 물어보았다. 배 안에는 먹을 것을 파는 데는 없었고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단가 신부를 시켜 쌀을 몇 가마니씩 가지고 온 수녀들이 많으니 제주에 가서 사주기로 하고 임시 구워달라는 교섭을 해보라고 했다. 그 주변 없는 단가 신부는 돌아다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쌀은 가지고들 있는데 구워주지를 않는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도 박절한 인정도 있나 하고 한탄했다. 마침 이때 배에 사무장이란 사람이 지나가다 쪼그리고 앉은 신부와 수녀들을 보고 자기도 가톨릭 신자라고 하며 무척 동정적인 태도로 대했다. 나는 그를 붙들고 우리의 딱한 사정을 말하고 쌀을 구워줄 것과 배에서 밥을 할 수 있는 편리를 보아달라고 간청했더니 매우 난처해했다.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쾌히 승낙했다. 학생 몇을 선발해서 배 취사장에서 수증기로 밥을 지었다. 이번에는 밥은 있었으나 반찬이 없었다. 나는 다시 선장과 사무장을 찾아가 어쩌면 좋으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보급 물자가 제한되어 많이 줄 수는 없고 일본 된장을 얼마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먹밥과 된장 조금씩을 숫장사 손 같은 학생들의 손에다 쥐어주었다. 굶주려서 그런지 어쩌면 그다지도 달고 맛있게 먹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흐뭇하기만 했다. 어떤 학생은 한 입에 다 넣었는지 손가락에 붙은 밥풀을 입으로 핥으며 더 달라는 듯이 일끔일끔 나를 쳐다보았다. 실컷 먹도록 다 나누어 주라고 했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맛있고 배불리 먹었다며 함성을 올렸다. 나의 자리로 돌아오니 우리보다 먼저 밥을 먹은 수녀들이 자기 보따리를 안고 베고 잠이 들어 있었다. 잠시 후에 배가 육지와 제주도 중간에 들어섰는지 격심한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흔들리며 점점 아래 위로 들꺼불기 시작했다. 이구석 저구석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쩡하던 사람도 옆에 사람이 토하면 그것이 무엇이 그리도 좋다고 덩달아 토한다. 배는 무슨 심사인지 그럴수록 더욱 신이 나서 들까불었다. 어떤 때는 몇 길씩 치솟다가 바다 깊숙이 처박히는 것 같았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오장육부를 다 토하는지 배를 쥐어짜는 비명을 올리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며 금방 죽는 것 같이 엄살을 부렸다. 수녀들은 작은 깡통 하나씩을 입에다 대고 괴상망측한 소리를 냈다. 지중해를 건너고 인도양을 건널 때 집채 같은 파도에도 배멀미를 안 했다고 장담을 쾅쾅하던 학장 정말구 신부도 살그머니 돌아앉더니 조그마한 깡통을 어디서 구했는지 토하기 시작했다. 나는 짓궂게도 그 옆에서 문제없다고 장담을 하더니 왜 이래요? 학장 체면이 있지 하며 골렸더니 말은 못하고 귀찮다는 듯이 오만상을 다 찡그리며 손만 내저었다. 수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악을 쓰며 토하다 간간히 아이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죽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며 우리를 옆에 앉혀놓고도 쳐다도 안 보고 먹어보란 말 한마디 않고 꾸역꾸역 밀어넣더니 그것을 도로 토해내느라고 저 고생이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여. 싸지 싸 하며 잔인한 보복의 생각을 했다. 사방 구석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구토하는 소리도 지겹고 징그럽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토해낸 것에서 악취가 발산해서 코를 들 수가 없었다. 우리를 특별 대우해서 선원들이 식당을 제공했는데 식당이 아니고 변소가 되어버렸다. 어떤 신부는 배멀미로 죽는 줄만 알고 종부까지 받았다. 배멀미를 하느라고 반쯤 죽는 고생을 했다. 해가 뜨고 풍랑이 가라앉자 제주읍이 아니고 서귀포 모래사장에 배를 대고 내리라고 했다. 물이 얕아서 밀물 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제주도 주민들이 고맙게도 노란 조밥 뭉치 하나와 약간의 소금을 우리 피난민들에게 선사했다. 나는 그 밥덩이를 들고 이게 웬 황금덩이냐 하며 맛있게 먹었다. 그것이 체해서 3개월간 고생할 줄은 까맣게 몰랐다. 하선을 하는데 배멀미로 죽는다고 엄살만 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침을 뚝 떼고 멀쩡하게 먼저 배에서 내려갔다. 서로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따뜻한 인정의 말을 나누는 일도 없이 자기 보따리, 자기 짐을 찾느라고 눈을 까 뒤집는다. 차에서나 배에서나 제주 해변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에나 가슴에나 입에나 인정이란 찾을 길이 없고 볼 수도 없어 삭막하기만 했다.
모래사장에 서서 인정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바라보며 울고 통탄했다. 제주도 당국은 피난민들이 제주읍으로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불악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서귀포에서도 10리가량 되는 한라산 밑에 바싹 붙은 홍로라는 불악에 배치됐다. 마침 그 불악에는 성당이 있어 그 성당과 부속 건물을 빌려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불악은 10m 이상 높은 돌담에 빙 둘러싸여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하나씩 뚫려 있을 뿐이었다. 이 불악뿐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모든 불악들은 옛 도성과 같이 모두 돌성을 쌓고 있다. 알고 보니 여수 반란 때 제주도로 쫓긴 반란군들이 토벌대에 다시 쫓겨 한라산에 잠복해서 밤이면 무기를 들고 떼를 지어 불악을 습격하고 주민을 학살하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약탈하며 젊은이들을 납치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불악마다 돌담을 높이 쌓고 밤이면 그 성문을 잠그고 지킨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우리는 불안을 떨고 그곳에 있기가 무서웠다. 홍로는 너무나 한라산에 바싹 붙은 불악이었기 때문이다. 공비들은 언제고 불악을 습격할 수 있고 불악의 돌담 하나로만은 그 습격을 막아낼 수 없는 위험한 실정이었다.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하고 마음도 붙지 않는데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피난민의 신세였다. 학생들이 솥을 걸고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오고 물이 귀한 데라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고 몇 해고 비워두었던 부속 건물에서 자고 먹고 뒹굴고 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쌓아놓은 보따리 틈에 끼어 강의를 시작했다. 정신도 마음도 산란한 학생들은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몸만 앉아있고 정신은 어디를 그렇게 방황하는지 자신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던 학생들은 두 다리를 뻗고 코를 골며 자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나무랄 수도 그 단잠을 깨울 수도 없었다. 그저 그들이 불쌍하기만 했고 가련하게만 보였다. 나는 배에서 내릴 때 감사하게 받아먹은 조밥덩이가 화근이 되어 아무리 약을 써도 설사가 그칠 줄을 몰랐다. 나중에는 날마다 피를 쏟아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지만 강의를 계속했다. 너무도 기진해서 보따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힘없는 그리고 조리 없는 강의를 했다. 이런 고생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나 대신 철학 강의를 할 사람도 없고 특수한 학문이라 자습을 시킬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이었다. 그래도 학생들은 어느 정도 산란했던 정신과 마음을 수습하고 가다듬어 제법 공부에 열중하며 피난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부산에서 오신 노 주교님이 신학교의 신부들, 학생들, 기타 직원들을 위로하셨다. 나의 극도로 악화된 병세를 걱정하시어 학생들의 강의를 중단하고 부산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시며 떠나셨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대는 밤이었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를 찢고 통나무를 쓰러뜨리는지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뇌성 번개는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어쩐지 불길하고 무섭기만 했다. 그래도 학생들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잠을 자고 내 옆에 신부들도 세상 모르고 코만 골았다. 나 혼자 몇 달을 끌어온 복통과 설사 때문에 신열이 나서 잠을 못 이루고 불길하고 무시무시한 예감에 간을 태우고 있을 때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밤중에 한라산 쪽에서 불악으로 불이 번쩍이며 총성이 들려왔다. 불악에서는 양철통을 요란히 두들기며 공비해야 하는 아우성이 들렸고 총성은 더욱 요란하고 가깝게 들렸다. 벌써 공비들이 불을 질렀는지 불이 붙어 그 부근은 환한 빛이다. 나는 옆에 신부들을 깨우며 공비 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후다닥 일어나 뿔뿔이 도망을 갔다. 나는 학생들 처소로 기어가서 세상 모르고 잠든 학생들을 깨워 공비가 쳐들어왔으니 나가 숨으라고 했다. 그들 역시 용수철이 튀듯이 팔딱 일어나 어디론가 자기 숨을 구멍으로 기어 달아났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가 숨을 곳을 미리 봐두었기에 잠깐 동안에 학생들은 다 숨었다. 나는 뛸 기력도 없고 비는 억수같이 퍼붓고 바람은 사람을 날릴 듯이 불어 어찌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생각다 못해 목욕실로 기어들어가 물 끓이는 큰 솥 안에 들어가 잔뜩 쪼그리고 앉았다. 총성은 콩복듯 사나운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숨은 집은 불이 붙은 것 같이 불빛과 연기가 둘러싸고 부서지고 타서 쓰러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나는 겁에 질려 전신이 사정없이 떨렸고 애간장은 바짝바짝 타는 것 같고
전신에 피가 말라붙거나 피가 멎어 숨이 막히다 헐떡이다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 불붙은 집에서 빠져 도망칠 기력도 없었고 그 솥에서 기어나올 힘도 없어 그대로 타 죽을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죽음의 준비를 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불러봐도 제대로 불러지지 않을 정도로 입이 붓고 혀가 굳었다. 전신은 솥 안에 있는 채로 굳어버렸는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무엇인가 타는 냄새와 함께 머리 위에서 쏟아진다. 나는 꼼짝없이 타 죽었다 하는 찰나에 총알이 사나운 소리를 지르며 내가 숨은 집에 집중 사격을 했다.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모든 것을 주 성모의 손에 맡깁니다 하며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총성이 차차 멀어져 갔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불악 곳곳에서 불붙은 집들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지 이제는 불타는 소리가 사람의 간장을 태웠다. 내가 숨은 집에 불이 붙었다면 벌써 잿더미가 됐거나 내려앉았을 것인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 집에는 불이 붙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한라산 밑에까지 끌고 와서 다 죽이는가 보다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다. 내가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그것들을 먼저 생각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주님의 계명을 잊고 저 죽는 것만 애타게 노심초사한 자신을 저주했다. 그래도 내가 신부냐, 그래도 내가 남의 귀한 자식들을 맡아 가르치는 교육자냐 하고 양심의 채찍을 들고 내 마음을 후려 갈겼다. 총성이 완전히 멎고 불이야 불이야 하는 불악민들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서로 부르고 찾고 불타는 불악을 악을 쓰며 생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피맺히게 부르며 다닌다. 자식을 찾는 어버이들의 피맺힌 부르짖음이고 겁에 질려 애타게 부모를 찾는 부르짖음이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를 않았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 부모가 여기 있다면 목이 터져라 하고 저렇게 부르고 찾을 터인데 생각하니 학생들이 한없이 불쌍하기만 했다. 나는 기어나가 램프에 불을 켜고 사방으로 공비가 퇴각했으니 어서들 나오너라. 나는 오신부다 하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듣자 하나둘 기어나왔다. 보리밭에 엎드려 그 억수 같은 비를 다 맞아 흙투성이가 된 학생, 나무에 기어 올라가 있다 미끄러져 떨어져 다치고 기어오는 학생, 도랑물이 사정없이 내려 지르는 도랑에 처박혔던 학생, 도망치다 숨은 학생을 공비로 오인하고 직업을 해서 방향도 모르고 몇십 리를 뛰어 달아난 학생, 서로 숨으러 달아나다 맞부딪히며 공비로 오인하고 기절한 학생, 기껏 뛴다는 것이 공비들의 소굴로 통하는 한라산 길을 치다른 학생, 남의 집 외양간에 뛰어들었다 도둑으로 오인되어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터진 학생 등 별별 학생들이 다 있었다. 학장은 그 비를 다 맞고 어디 숨었다 돌아오는지 머리칼이 눈을 가리고 얼굴까지 늘어져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입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푸푸 뱉으며 돌아왔다. 나는 그를 보자 예수 마리아 저 물귀신 쫓아줘요 하고 큰 소리로 농담을 걸었지만 너무도 혼이 빠졌는지 아무 말 없이 전신에 흘러내리는 물을 처치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학생회장이 점검하더니 학생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공비에게 학살당했거나 공비들한테 납치되었거나 하면 이 일을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앞이 캄캄했다. 즉시 학생들을 풀어 사방으로 찾아보게 하였으나 행적이 묘연했다. 그날 점심때야 어슬렁거리고 돌아왔다. 그의 말이 걸작이다. 도랑에 처박혔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학생들의 소리를 듣고도 저것들이 잡혀서 공비들의 강박에 못 이기어 나를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도랑이 우거진 풀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숨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낮이 되도록 처박혔다가 불악 애들이 노래 부르며 지나가는 것을 듣고서야 안심이 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그 후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나타나 부산으로 보냈다. 신학교 수녀들은 제 딴에는 영웅적인 행동도 했지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짓도 했다. 자다가 주인집 부인이 공비가 쳐들어왔으니 피신하라는 말을 듣고 이왕 죽을 것 수도복이나 입고 맞아 죽는다고 수도복을 주워 입고 고가를 쓰고 앉았다가 주인이 하도 피신하라는 독촉에 못 이기어 겨우 마당 기퉁이에 나와 앉아 그 억수 같은 비를 다 맞았다고 했다. 공비들의 눈에 띄지 않아 다행이지 그들의 소원대로 수도복을 입은 채 총살 당할 뻔했다. 같은 불악에 피나는 목사의 딸은 너무 놀라서 미치고 말았다.
인민군이 무섭다고 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딸 자식 버렸다고 한탄하며 그 딸을 데리고 떠났다. 대다수의 피난민들은 한라산 밑에까지 필사적으로 이고 지고 온 피난 보따리를 공비들에게 몽땅 뺏기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납치되어 간 피난민의 가족들은 몸부림치며 이게 웬일이냐고 소리치며 납치된 사람을 불렀다. 불악에 많은 집이 탔고 불악민들이 기르던 소, 돼지, 식량 등이 약탈당했고, 불악민들은 납치돼서 약탈한 물건을 지고 산중으로 사라졌다. 자식과 남편을 납치당한 불악민들은 그들대로 비통과 원한에 몸부림쳤다. 그 부근의 여러 불악이 공비 습격을 받고 피난민과 불악민이 학살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이 거의 매일 밤 계속되었다. 공비 습격을 당한 피난민들은 너무도 놀라고 무서워 모두 제주읍으로 부산으로 떠났다. 우리도 대식구를 거느리고 무작정 제주읍으로 밀고 들어갔다. 도중에서 길을 막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자고 여기까지 피난 왔는데 이렇게 공비 습격을 받아 죽을 바에야 육지에 가서 죽는다고 들이댔다. 촌에 해변가에 불악에 배치됐던 모든 피난민들도 다 우리와 같은 이론을 들이대고 제주읍으로 몰려들어 제주읍은 피난민으로 꽉 찼다. 한편에서는 부산 등 육지로 나가느라고 아우성이었다. 우리 모두는 왜 제주도에 왔던고 하며 삼다도 제주에 온 것을 한탄했다. 삼다도가 아니고 사다도였다. 바람, 돌, 여자, 피난민의 눈물을 합쳐 사다도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학생들은 우리를 원망했다. 다른 피난민들은 저렇게 육지로 떠나가는데 우리만이 처져 고생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사정사정해서 방을 얻고 창고를 얻어 학생들을 분산시키고 보니 그들을 보살필 수도 없고 식사를 따로따로 해서 집집이 날라다 먹이기도 곤란했다. 학장은 홍로에서 공비 습격 때 너무 놀란 탓으로 심장병이 나서 치료하러 부산으로 가야 했고, 나도 역시 극도로 쇠약해져서 더 지탱할 수가 없었다. 이 유랑의 신학교를 맡을 사람도, 학생을 가르치고 돌볼 사람도 없었다. 다른 교수 신부들은 대구, 부산 등지에 처져 제주도에는 오지도 않았고, 철학과는 나 혼자 맡아 가르치다 이 꼴이 되었고, 신학과는 학장 혼자 교리신학을 가르치다 그 꼴이 되었다. 몇 달간을 이렇게도 곤란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철학 강의를 계속했고, 신학과 학생들은 교수가 없어 놀고만 있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부산으로 신학교를 옮긴다는 전보 한 장을 부산에 계신 노 주교님께 치고 그 많은 학생을 데리고 부산으로 떠났다. 제주도로 처음 갈 때 너무도 고생해서 나는 당가 신부에게 만반의 준비를 시켰다. 나는 배의 이구석 저구석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실컷 먹어라, 굶주리며 가던 길을 배 터지며 돌아가자 하고 익사를 부리니 학생들은 손뼉치며 환성을 질렀다.